오늘 계속해서 지난주에 제가 28장, 29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오늘까지 전한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위기의 사울이 몰락한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좀 길죠. 혹시 위기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 믿고, 위기의 사울이 몰락한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위기에 처한 두 남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성경은 남자가 위기에 많이 처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울과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참 다윗의 삶이 사무엘상을 보면 롤러코스터, 한 장 좋았다가 한 장 쳐박았다가 한 장 좋았다가 한 장 쳐. 아무튼 이번에는 28장, 29장에는 다윗이 이제 아주 밑바닥으로 또 떨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위기가 왜 찾아왔는가? 두 사람에게 지난주에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위기는 사실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떠한 어떤 요인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그 위기는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기를 자초한 경우가 많다.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위기, 두 사람의 위기의 공통점 중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가 더 묵상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사람들이 더 큰 위기의 늪으로 빠지게 된 이유는 주적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진짜 싸워야 될 적이 누군지를 잘못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사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싸워야 할 주적이 무엇이었는가? 사울은 진짜 싸워야 되는 건 블레셋을 놔두고 누구랑 싸워요? 그냥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동족인, 그것도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왕으로 이제 세워져 가고 있는 다윗을 그렇게 쫓아가면서 주적을 다윗을 삼고 있으니 모든 힘을 다 빼버린 겁니다. 그 주적을 향해 나아가고 힘쓰고 있을 때 진짜 주적은 힘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힘을 킨 그 주적이 이제 블레셋이 다른 때와 달리 힘을 키워서 딱 오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안 되는구나. 위기구나. 그래서 이제 엄청난 위기에 빠져서 더 이상 자기가 이제 객관적으로 봐도 안 되는 상황에 빠졌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다윗도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 자처한 이유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거였죠. 그가 있어야 될 자는 블레셋 땅이 아니라 어디였어요? 사실은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이 있었다고 성경은,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참았으면 1년 4개월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갑자기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래갖고 되나? 그냥 블레셋으로 가자. 거기로 가였으면 나를 못 찾으면 그냥 포기하겠지, 단념하겠지. 그때부터 뭐가 멈췄어요? 다윗의 기도가 멈추게 되었고, 그 자리야,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에게 위기가 닥쳐왔는데, 결국 그 위기가 어디까지? 자기 동족 사울 왕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같이 가.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겨도 문제, 져도 문제, 그런 엄청난 역적으로 몰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적이 뭐냐? 다윗의 주적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 그 절망, 이것들하고 싸웠어야 되는데, 그 주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윗도 어떻게 하면 사울 피해볼까? 사울이 주적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진짜 주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여러분의 주적이 아닙니다 그랬죠.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주적이 아닙니다. 힘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사탄은, 어둠의 영은 힘을 키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앞에 등장했을 때 우리가 힘을 못 쓰고 이제 위기에 빠지는 거죠. 주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위기인데, 그 위기 속에서 이제 가만 보니까 이제 뭐가 갈림길이 있어요. 똑같았는데 그 위기 속에서 그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사울은, 여러분 다 내용을 아시겠죠? 사울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그 마지막 가장 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몰락하게 됩니다.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위기, 역적으로 몰릴 이러한
엄청난 위기 가운데 다윗을요, 어떻게 하냐? 다윗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요. 자, 오늘 두 사람이, 특히 다윗이 어떻게 위기를 벗어나는 걸 먼저 살펴본 이후에 사울은 왜 그럴까? 왜 사울은 안 됐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위기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위기를 벗어나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벗어나요. 지금 다윗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자기가 같이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배신자가 되는 거죠. 아니, 네가 우리 용병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 그래놓고 지금 안 싸우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충성심을, 아기스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데리고 그래서 다윗이 아마 그랬던 거예요. 시글락에 어떠한 군사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왜? 나는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가족들만 놔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출정해 가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역시 28장 29장을 아우르면서 설교를 할 텐데 좀 길지만 잘 보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읽기는 잘 읽으시는데 이해는 잘 안 되시는. 이 내용이 어떻게? 자, 싸우러 갔습니다. 충성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나갑니다.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싸워도 이겨도 져도 다 문제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기라고 했는데 이 위기 때 어떻게 위기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하냐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다윗은 그냥 나가는데 옆에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 데리고 갔다가 나중에 적장에서 사울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등을 돌려갖고 우리하고 싸우면 우리 이거 어떡하냐, 우리 믿을 수 없다. 왕이시여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보내소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돌려보내셔서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이거? 다윗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위기를 탈출합니다. 그냥 꼼짝없이 위기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블레셋의 사람들의 군사들, 방백들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다윗을 그 위기에서 끄집어내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속에서 아싸! 주여! 이거 자기 알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얼마나 아마 속으로 할렐루야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위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위기를 탈출하게 되는, 여러분 꼭 먹고 알도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무튼 다윗은 그렇게 기상천외하는 방법으로 그 위기를 탈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빨리 어딘가를 가고 싶어. 아니 이 일을 하고 가야 되는데 막 저쪽에서 빨리 오라고 그래죠. 그래요? 지금 안 되는데 이거 다 하고 가야 되는데 어서 빨리 오라고 그래죠. 얼른 갔는데 가고 나니까 여기에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거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나를 구해주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졸아요. 졸 때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일은 뭐 잘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위기 정말 너무 졸렸고도 했는데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피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다윗을 보내는데 방백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아기스가요, 그 아기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기가 막히게 또한 사무엘상 29장 10절 말씀이에요. 돌아가게 해달라 막 이렇게 하니까 아기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9장 10절 말씀 봅니다. 1절이 아니고 10절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자, 가라 그랬어요. 보내라 그랬어요, 방백들이. 근데 아기스가 굳이, 그것도 굳이 언제? 새벽에 일어나라. 빨리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날이 밝거든 곧장 떠나라. 여러분, 그때 곧장 안 떠났으면 어떻게 된 일이, 우리가 30장에 나중에 보게 됐지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글락에 군사들 하나도 안 남겨놓고 가족들만 다 남겨놓고 왔는데 그 시글락성을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 시글락을 다 붙여오고 거기에 있는 모든 소, 양, 뭔가 가족들 싹 다 끌고 가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새벽이 아니라 그래 가긴 가되 조금 더 있다가 하루 좀 있다가 가라 이렇게 했었으면 어쩌면 가족들을 되찾지도 못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굳이 새벽에 일찍 떠나라, 새벽에 돌아갔기 때문에 가족이 죽지 않고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위기에서 구해내신, 정말 다윗은 어떻게 도저히 이 일들을 처리할 줄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옆 사람들을 도우셔서 옆 사람의 입을 통하여 또한 나를 살려주는 그 은혜,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그렇게 도우시는데 사울은 어쩌냐? 똑같은 위기 속에 있었던 사울은 어쩐가지? 사울을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자, 똑같은 위기 속에서 같은 시간대에 벌어지는 이 위기입니다. 하나는 블레셋 쪽에서, 하나는 이스라엘 쪽에서. 자, 사울은 오히려 그때 다윗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사울은 어떻게 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이 6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물었다는 것은 뭐예요? 물었다는 겁니까? 뭐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알아서 옆 사람 챙겨가지고 말을 통해가지고 다 위기를 끄집어줬는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묻자와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꿈, 우림, 선지자,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이었어, 그 당시.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 나라의 신접한 자들을 다 몰아내라 해놓고서는 다시 신접한 자들을 찾아가자, 이걸 물어보고 싶다, 뭔지,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그렇다면 왜 사울은 위기 속에서 다윗과 달리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당하면서 결국 이 외면이 어디까지? 죽음으로까지 가잖아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죽게 되었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뭔가? 다윗과 비교해 봤을 때 사울의 문제가 뭔가? 사울이 이 위기 속에서 몰락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외면한 첫 번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찾아보니까 그 답이 동일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역대기서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 읽어볼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자, 물론 이 이스라엘 역사서 중에서 역대기서와 사무엘상은 그 저자나 관점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 사건을 보고 역대기사가는 사울이 죽은 이유를, 직접적인 이유를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묻지. 잠깐만, 여러분 이게 좀 성경이 제대로 된 걸까요? 방금 우리가 봤잖아요.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묻기 전에 누구한테 물었어요? 여호와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대답하지 않아? 여기 성경이 틀리네? 뭐 잘못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조금 더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역대상 1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계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절체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 도저히 다급해서 어쩔 수 없이 여호와께 물기는 그때는 물었으나,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평상시에 사울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었다 안 물었다?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이 통치하는 동안 사실은 이스라엘 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통치할 내내 그 궤가 방치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한 번도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묻지 않았다 하면서 그 궤를 가져오자라고 역대기사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통치하는 내내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다가 어떨 때 이제 진짜 위기가 닥쳐서, 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블레셋이 저렇게 힘이 세졌네, 이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겠네, 큰일 나겠네. 옛날에는 내가 다윗 쫓다가도 한 번씩 가서 다윗 무찌르고 블레셋 무찌르고 했는데 지금은 도저히 안 되겠네 하는 이때 바로 사울이 바로 이러한 엄청난 위기가 닥치자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긴 찾았죠. 그때 잠깐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또 누구를 찾아요? 신접한 자를 찾았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사울은 지금 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꼭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신접한 여인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럼 사울의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성경의 평가를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사울이 하나님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금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위급할 때만 잠깐 찾았고, 그것도 찾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또 다른 것을 찾아요. 자, 성경은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평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찾지 않는 것이다. 찾는 것이다, 찾지 않는 것이다. 역대기사가는 그걸 분명하게 말해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전혀 찾지 않다가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다가 내 인생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막 40일 새벽기도 하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차리지 않고 막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것, 나 하나님 찾았는데요? 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역대기사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찾은 것이다, 아닌 것이다? 여호와를 찾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누군가가 남을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는,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지난 수요일 날에 성령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평소에는 가까이 가지도 않고 묻지도 않다가 내가 문제가 터지면 그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 동전 넣으면 딱 음료수 몇 원짜리 나오는 자판기도 아니고 램프의 요정 지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기이하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다윗은 우리가 알잖아요. 평소에 그의 삶이 어땠어요? 평소에 그는 항상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였고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는지 이 사무엘상하와 함께 가는 저 시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지금 이 순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잠시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는 평소에 늘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그 위기를 탈출시켰고 사울은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다윗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셨을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평소의 삶입니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안 찾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평상시에, 평소에 다윗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우리도 때로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누구를 동원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나를 그 위기에서 구별하지. 왜냐? 그가 평소에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반드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 맨날 기도하는데요. 문제 있고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예요. 사울이 몰락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가 평소에 누구를?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내일 새벽에 열심히 나오라는 뜻입니다. 제가 없더라도 새벽에 열심히 나오라는 뜻입니다. 평소에 찾으세요.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자, 그러면 목사님, 나는 그러면 이미 배로 불었어. 나는 진짜 지금까지 맨날 하나님도 안 찾고 그랬는데, 그럼 목사님, 나는 답이 없는 건가요? 나는 위기가 나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이고, 어떡하죠? 두 번째, 사울이 몰락한 진짜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도 사울이 그랬잖아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럼 하나님은 평소에 안 찾던 사람은 전혀 거들떠보지 않고 무조건 외면하시냐?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울의 또 하나의 큰 패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그 이유는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차근차근 따져보죠.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자, 여기서 우리가 기도학교를 보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저 기도학교 때는 모든 기도가 다 구하면 다 되는 거고 찾으면 찾는 거고 다 그렇게만 얘기했지만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다 신앙이 있어서 낮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까지 오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다 주님이 들으실까요? 때로는 듣지 않을 때도 있을까요? 빨리 말해봐요. 듣지 않을 때가 있어 없어요? 기도학교 때는 이런 내용의 글귀는 성경 말씀을 잘 인용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우리가 부르짖어도, 우리가 간구하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으면, 그렇죠, 죄악과 죄가 있으면 그것이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자, 결국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러니까 사울은 그런 거예요. 내가 평생 하나님 안 찾다가 그냥 죄 짓고 살다가 하나님 없다 하고 살다가 내가 필요하면 내 위기 때만 하나님! 물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가? 안 들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사야 1장 15절에 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기도학교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우리는 손만 펴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아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할 때. 또 같은 말, 죄와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잠언에는 심지어 그 기도에 대해서 또 제가 완전히 기도학교 역행하는 말씀 같지만 더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잠언서 28장 9절에는 이러한 기도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가증할 수도 있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그 우리가 먹고자 하는 음료수가 나오듯이 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악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사울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에게 적용해 보자면 지금 사울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대하 7장 14절 우리가 15절 잘 아는 말씀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이 먼저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필요한 게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없다 살았을지라도 절박한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울이 기도한 게 기도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기도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지금까지 안 그랬을지라도 이제서라도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성경에 있는, 내 얘기에 있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고, 내가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어떻게 하겠다? 기울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에게 필요했던 것은 문제가 생겼다고 평소에 찾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찾지 않았던 거 어쩌겠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울이 해야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어, 나는 신접한 자에 가면 되지.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원하시고 그 영혼을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데, 사울은 계속해서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쩐가요? 다윗은 우리가 30장에 가보면 이제 알겠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자이고, 평소에 하나님을 찾기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과 가까이 했지만, 위기 속에서 잠시 하나님을 놓쳐서 더 큰 위기에 빠졌지만,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 내는 것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어요. 시글락에 있는 가족들이 아말렉에 잡혀가 버리고 불탔을 때, 여러분, 다윗과 함께 왔던 그 군사들이 그러한 시글락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크게 울면서 통곡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을 그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결국 누구를 기억해냈어요? 하나님을 기억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우리가 기도학교를 통해서 나누었던 말씀이잖아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없으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부르면 되지. 사무엘을 불렀더니, 여러분, 사무엘을 부른 게 학자들은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누구냐 말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아닌 통로를 찾을 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28장에는 신접한 여인을 부르는 사건의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먼저 넘어진 이유는, 이 위기 순간 넘어졌던 이유는 평소에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큰 위는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정한 하나님의 손을 높이 들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가장 몰락한 이유라는 거예요. 다급해서 이것저것 다 찾다가 결국 절망하고 두려워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지 맙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 부족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램프의 요정 진이가 아니라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천하의 사울이라도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하는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 또한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위기 속에서 정말 나는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됐든 누가 됐든 이걸 구출해 줄 수 있는 누군가만 찾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아내십시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가십시오. 그럴 때 아무리 지금까지 나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지우시고 우리를 모든 위기 가운데 건져내셔서 다윗을 이제 10년 이상의 그 도망자의 삶을 마침표를 찍고 한 사람은 왕위에 등극하고 한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아서 결국 모든 것을 끝내는 삶으로 점철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우리 3절 함께 찬양합니다. 나 예수